감사와 경배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 어떠한 조건도 보시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선택하사 영원한 죽음 속에서 저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탄식하며 죄악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요즘 저희들이 통곡하며 회개하여 더 기도하고 더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작은 나라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빛을 주시고 순교의 피로 열매 맺으신 이제 저희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여 세상 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주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악한 법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팬데믹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이 힘을 잃지 않고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나라를 위하여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울산 동해교회를 돌아보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품으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말씀이 좋은 교회,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믿음의 용사들을 많이 양육하는 귀한 시간들 위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 모두 이 복음 속에서 건강하게 힘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평생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주인 되신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이 복된 시간, 저희들의 영성이 눈을 새로이 뜨고 기도의 문이 넓어지며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신 이재일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키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사역 안에서 기쁨과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베푸실 때에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시며 마음이 녹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울로 달 때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또 부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의 보혈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월 31일 그리고 8월 1일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 주제 말씀 주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좀 말씀을 소개하고 또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나는 삶의 낙이 뭐뭐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뭐뭐 하는 게 나의 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낙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보니까 한자 하더라고요. 즐거울 낙인데, 삶의 기쁨 또는 즐거움, 그런 것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그런 낙이 있습니다. 나는 통장의 잔고를 보면 이게 내가 삶의 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 장만한 집이 삶의 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그들이 자라나는 것 보면서 자녀들이 나의 삶의 낙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때로 취미생활들 통해서 낙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낚시가 나의 낙이야 이러면서 낚시를 또 자주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람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 나누고 차 마시고 그것이 자신의 낙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그런 즐거움도 있습니다. 예배 참석해서 은혜 누리는 것들도 있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누리면서 누리는 그런 낙들, 기쁨들이 있습니다. 또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누리는 그런 즐거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낙들, 기쁨들, 즐거움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기쁨들 속에서도 가장 큰 기쁨, 가장 근원적인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가장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도 그 기쁨을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 하나만 기억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고 그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역의 열매로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 제자들의 보고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먼저 파송하셨고, 이번에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파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하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져가지 말고, 또 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평안을 선포하고 그 집에서 차려주는 것 먹고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고 그 집에서 머물면서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을 고치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갈 때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서 진짜 복음 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사역을 할 때 어찌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제자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신이 나서 즐거워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너무너무 신납니다. 너무 기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이 나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하고 있는지 1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도 신이 났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귀신 보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명령하니까 막 물러나가고 멀쩡해지고 사역들을 할 때에 병이 낫고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면서 너무나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신이 나서 각자 자기들이 누렸던 그 일들 경험했던 것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이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뱀이나 정갈이나 너희를 해치지 못할 권능, 원수들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의 기뻐하는 것에 함께 먼저 기뻐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중요한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는 이렇게 기뻐하면서 맞장구를 쳐주셨지만 뭔가 더 중요한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문구가 전형적인 히브리어 격언구를 쓸 때 하는 그 형식입니다. 뭐뭐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뭐뭐 때문에 기뻐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앞에 것보다도 뒤에 것을 강조하는 의미일 때 쓰는 그런 형식입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이것은 비교하는 문장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뒤에 있는 부분이 예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사역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 열매 맺는 것, 사탄이 항복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 이 기쁨과 뒤에 나오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 이 기쁨을 두 개를 비교했을 때에 앞에 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뒤에 것이 더 중요하니까 뒤에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재 경보가 지금 자꾸 에러가 떠가지고 불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이것,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역을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정말 기뻐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그럴 때는 너희들과 그것 때문에 또 낙담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너희의 사역의 원동력은 이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구원의 기쁨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어쫓는 것, 능력을 나타내는 것, 병을 고치는 것,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 역사로 인해서 기뻐하면 계속 그 열매에 우리가 매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근원적인 구원의 기쁨을 늘 생각하면서 늘 그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늘 기쁜 일들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잘 될 때는 하나님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다가 또 뭔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에이 안 해 이렇게 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너희가 이 열매들 바라보고 기뻐하지 말고 그 열매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라. 근원적인 이 기쁨 너희가 잊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2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 어떠한 기쁨보다도 가장 큰 기쁨,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알려주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쁨으로 기뻐하라.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즐거움, 세상의 낙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소한 삶의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느끼는 보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과 비교되지 않는 구원의 기쁨,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이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쁨은 잠시 기뻐다 하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천국에서까지 누리는 그 기쁨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기쁜 사실입니까? 죄에서 구원 하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되었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은 어찌 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이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 얼굴이 좀 웃는 상이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웃었나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그렇게 웃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되게 눌리기도 하고 좀 어려운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웃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고 정말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쁨이 샘솟았을 때 그때부터 제가 웃는 얼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웃는 얼굴 때문에 좀 곤란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곤란했냐면 군대 갔을 때 좀 곤란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선임들이 너 군대 생활 편하냐? 이러면서 왜 그렇게 웃냐고 그래서 제가 순간 이렇게 안 웃으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좀 이따 다시 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제 얼굴 속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군대 생활을 좀 힘들게 했는데 나중에 선임돼서는 그래도 괜찮아졌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 어려울 때든지 기쁠 때든지 이 구원의 기쁨을 항상 기억하고 정말 이 기쁨을 간직해야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또 단기 선교를 자주 갔었는데 단기 선교 갔을 때 이제 현지 아이들에게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하는데 아이들이 왜 항상 그렇게 웃냐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기뻐. 그래서 웃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세상의 다른 소소한 기쁨들, 그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구원의 기쁨만 생각하면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정말 혹시 이 코로나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교회가 비난을 받고 그래서 속상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우리가 뭐 헌금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꿋꿋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기쁨,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 70명의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구원의 기쁨이 가장 중요함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런 사명을 가지게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과 기쁨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면서 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이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죽인다고 협박하고 아무리 맹수들이 달려들고 아무리 십자가와 같은 형벌을 받더라도 그 구원의 기쁨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점쟁이 지신을 쫓아보냈는데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고소해서 갇히게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구원의 기쁨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렸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또 메었던 착구가 풀리게 됩니다. 나중에 간수가 이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며 간수와 모든 그 집의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에, 이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할 때에 때때로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낙담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기쁨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교회 일 하다가 낙담하더라도 다시 기쁨이 흘러넘치면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이 사그라들면 우리가 그 원동력이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역이 부담스러워지고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기쁨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는 삶의 낙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바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구원의 감격이 가장 큰 우리 삶의 낙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기쁨,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
찬양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정말 낙담하고 어렵고 슬픈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기쁨 생각하며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큰 축복인지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 정말 주님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 정말 세상이 즐거움들이 있지만 그 즐거움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기쁨만 있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성공보다도 가장 값진 것임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나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정말 세상의 기쁨들, 하나님 세상의 기쁨들을 누리며 하나님 살아가지만 하나님 정작 가장 큰 기쁨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노라고 하면서도 무미건조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사역에 낙담하며 하나님 정말 무미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전사람을 회복해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복음 전파의 사명들,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행복한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 하나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하나님 구원의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역사임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 감격을 날마다 하나님 생각하며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 그것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길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들 우리가 사역하면서 열매를 보는 그 기쁨들보다도 항상 우리의 구원의 그 기쁨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그 기쁨의 원동력으로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이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주신 사명들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기며 나아감에 있어서 지치지 않도록 낙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이 여름 행사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 속에 감격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끈으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선교 게시판에 보면 정상섭 선교사님 중국 소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기도 제목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